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성막을 짓고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섬겨야 될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모세는 자기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예식, 유임식을 7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유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지금 모세가 이 아론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제단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당연히 제단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문을 잘 살펴보면은 그냥 단순히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카라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까지 아론 제단 가까이에 가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위임식을 계속 거행하면 성막에 가장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완성해 놓고 7일이 지나도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막 가까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약간 책망하는 듯이 너는 제단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때까지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제단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성전에 가까이 가는 길을 왜 안 했겠습니까? 보니까 아론이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아마 끓이고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가장 주동적으로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모세형 아론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아론을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렇게 추궁을 하죠. 왜 당신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론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아론은 대단한 능력자로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다 가져오라. 요즘 금값이 얼마나 높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 보고 금 다 가져오라면 말 듣겠습니까? 이럴 때면 듣는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을 거잖아요. 그잖아요. 금 다 가져오너라. 요새 금값이 얼마인데 저는 잘 모르는데 듣는 이야기로는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빼내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론이 능력자라는 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빼내라고 해서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달변가라고 그럴까요? 정말 위대한 은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속에 다 가져왔겠죠. 두 번째, 아론이
위대한 능력자라는 것은요, 검을 다 가져왔는데 이걸 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뭐 풀무불 같은 아주 센 불에 집어넣었겠죠. 그런데 다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여러분, 아니 이런 재주가 어디 있습니까? 검을 녹여서 그걸 금송아지 털에 붓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정상인데 아론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금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 다 가져간 거 불에 집어였더니 금송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절로 거기서 툭 튀어나왔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 주동을 바로 아론 자신이 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게 너무 양심에 비춰가지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죠? 내가 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데, 근데 나보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니 이게 차마 부끄럽고, 마음이 짐이 되고 해서 아마 제단 앞에 못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아론이 자기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시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자 자기가 없는 사람인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일을 맡을 수 있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게 아마 마음에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향해서 너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 백성을 속죄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론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 죄책감도 느끼고 있고 회개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에게 놀랍게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가장 큰 약점, 단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아론의 가장 큰 단점이었고 약점이었고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에게 네가 이제는 그걸 깨달았다면 네가 내 백성의 죄들도 그렇게 깨닫고 회개시키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가장 큰 약점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니까 이 속죄 일에 대해서는 아마 너보다 잘할 사람은 없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기준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뭐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그래서 맡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아마 일을 맡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종종, 가끔도 아닙니다. 종종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맡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쓴다고 할 때 이사야가 제일 두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입술로, 그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자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오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도 좀 잘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아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가장 극한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망할 때 사용하셨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사용하셨던 대선지자들입니다. 제가 대선지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나는 망했다 슬프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셔서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기준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같은 보면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허물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 잘 알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돈 자랑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당연히 안 듣습니다. 나도 권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인정받던 이유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밑에도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그 수하들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위 있는 사람들, 돈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론이 그랬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 내놔라면 금송아지밖에 더 내놓겠습니까? 자기의 죄밖에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아론이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나갈 때 충분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직책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고 어디서든지 간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만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일을 맡긴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을까?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거 수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잘하게 될 것이다. 아론을 믿어주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대로 정말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뒤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대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두 가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사명을 준데, 하나는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레하버딜이라고 하는데 분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레올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해야 된다고요? 속죄하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정하다, 뭐가 정결하다, 이것을 잘 분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대제사장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법칙, 이 안에서 자손들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고 휘장이 찢어지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저는 교회 들어올 수 있어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못 들어옵니다. 애들 말로 용용 죽겠지죠. 여러분 못 들어옵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교회는 여자분들이 한 70% 되는데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 밖에 여인의 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권사님들 맨 앞좌석에 다 앉아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요? 영적인 것을, 부정한 것이나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요? 다음 세대, 자손들까지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방해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귤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꼬임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던 시절을 끝내버리고 세상의 쫓김을 받아서 가시와 엉크기 속에서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에덴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에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대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시대 중에도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총 들어봤을 때 인간이 멸망당했던 노아 홍수 시절, 부분적으로는 소돔 고모라 시절, 그 시절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 우리는 정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모실 때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인지, 무엇이 세상에 욕심이 빨리 차고 제약 가운데 사는 것인지, 이걸 분별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명,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아론의 가문에 축복하신 것, 놀랍게도요, 그들은 땅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게 없습니다. 대신에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회당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것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그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은 그 부족, 레위 자손이 있는 그 회당에 있는 그 부족이 11조를 내고 아니면 논밭을 제공해서 그들을 다 먹이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회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가시와 엉키가 나는 세상에서 찔림을 받고 산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을 아론의 후손들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복을 받았던 그 지파라고 하면 우리는 유다 지파를 꼽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거기 후손들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도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가면서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자기 먹을 것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 지파,
아론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긴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사장의 사명으로 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니다, 지금부터는 내 종으로서, 내 일꾼으로서 잘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삶은 네가 수고하고 네가 고생당하고 네가 마음 상하면서 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삶을, 내 먹을 양식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아론이 받았던, 이 아론의 가문이 받았던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어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이 나라의 백성들, 이 세계가 악한 것을 속죄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인지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속된 말로 두 다리 걸쳐가며 사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모든 앞날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이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